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라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세 장은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는 이 문제도 우리로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반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침례교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그 침례교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침례교파가 힘을 쓰고 있는 나라라서 미국에 있는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 중에 의외로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비교할 때 우리 보통 장로교 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는 계약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하면 우리를 계약론자 혹은 언약론자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싸움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9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왜 등장했는가를 8장에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장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구원의 성격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성은 그 구원의 근거와 기원과 방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는데 무슨 일로 하나님의 열심과 뜻을 막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한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뭐가 문제가 됐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섭하시고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한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보는 실패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일 뿐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실패했어도 참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 참 이스라엘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간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민족과 그 국가가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삭같이 부른 하나님께서 야곱같이 선택한 그의 백성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에 관한 운명과 장차 그들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고 참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불러 만들어내신 자라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여기서도 얼마든지 봅니다. 9장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개인적이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개인적입니다. 구원 전체가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개인적이죠. 구원은 어떤 단체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단체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도 단체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뭡니까? 가정의 대표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대표자의 결정에 의해서 단체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너와 네 집은 복음의 영향력의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보십시오. 한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애들 하나, 새로 시집온 며느리 하나가 예수 믿어갖고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반대를 하죠. 네가 예수 믿어갖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죽을 땐 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을 얼마든지 보시죠. 얼마든지 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영향과 구원의 그 문을 얼마나 넓히시고 강력히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말이지,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개인적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대표가 믿으면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얻고, 헬라인의 대표가 예수를 믿으면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구별이죠. 민족적, 인종적, 혈연적 구별일 뿐이지,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구별도 혹은 연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초청과 개인적인 운명에 대한 기록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로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나가는 길에 확실히 해둡시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종말론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의 그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 무슨 장로교니 침례교니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냥 대부분 그 교파에 따라서 특색 있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좀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개약론자들은 성경을 보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습니다. 우리 개약론자들은 구약시대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불러 쓰신 것을 인정하고, 이제 신약시대는 교회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개약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썼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이방인을 들어쓰는 어떤 그 후속 조치를
비상수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은 잠시 휴식 기간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불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좀 가혹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 시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천년 왕국은 교회에는 허락되지 않고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되어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오느냐 할 때 대환란을 거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대환란 직전에 이스라엘의 회복 직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그것을 지지해 보이는 듯한 구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종말론의 어떤 그 시기들에 관한 중요한 징조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표에 중요한 그 눈끝마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던 시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젠 그 모든 일은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꼭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설을 믿고 대부분의 개혁론자들은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때라고 보아서 지상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천년 왕국은 없다고 보는 무천년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혁론자들 중에도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하나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개인이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누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못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구원에 관한 이 복음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디가 틀렸는가 보십시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씻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구원을 값없이 가지라는 이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네라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눈동자를 까 뒤집어서 창고 속으로 들어가요. 옛날에 들어놓은 얘기 중에 이와 비슷한 건 없었는가?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와 함정은 어디에 있을까? 이 맨 연필 굴리던 공부만 해가지고 논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눈을 감고 눈동자를 까 뒤집어서 기억의 창고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나와서 그 다음에는 제출자의 안색을 살핍니다. 이거 대단히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을 볼 때 별로 틀렸다는 데를 못 찾으시죠? 여기에 참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디가 틀렸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기로 결심한 자와 믿는 일을 거부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믿기로 했고 너는 믿지 않기로 했으니 너는 지옥 가서 꼭 알맞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구원의 근거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지만 결국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는 결정적으로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요? 우린 요지껏 로마서 9장에 이르도록 복음에 관한 로마서의 설명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영원한 확신은 그것이 내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태껏 확인하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창세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내 결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는 복음에 관한 설명을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이 됩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어쨌든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장 찍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서 줬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둘이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우리가 믿은 믿음,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 안에 만드시사 그의 능력과 열심으로 내 것이 되게 하신, 아니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만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던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었고 구원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게 됩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얻은 것이고 너는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네 심판은 네가 자초한 것이라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되죠. 왜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고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왜 구원을 안 주고 믿음을 안 주고 간섭하시지 않았습니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라는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복음은 가짜다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죠. 로마서 9장 14절이 그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질문이 안 나오는 복음 설명은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사학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서산에 지는 해라 그러지, 야 지구가 돌긴 빨리 도는구나, 이젠 해가 안 보이게 돌아버렸네, 이렇게는 말을 안 합니다. 안 그래서 그 수사학적인 문제입니다. 해가 진다 그러죠. 해가 진다 그러지 누가 지구가 돈다 그럽니까? 그러나 지구가 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인간이 가진 문학적, 수사학적인 어떤 부요함으로 말미암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이 그 능력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태초 전에 예정한 분이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겁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해서 달 밝은 밤에 강가에 섰습니다. 여자가 달이 참 밝죠. 그런데 해가 참 밝아서 저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이러면 딱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달이 참 밝죠. 여러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없이 안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민하게 달도 밝은데 껴안아도 될까요? 이게 어디 있어? 이거는 관둡시다. 이게 뭐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의문점과 난감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설명하던 서두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이었죠? 복음을 설명할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열심이나 무슨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체였습니다. 시체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누워있는 놈은 구원받고 엎어져 있는 놈은 심판받고 그것도 아닙니다. 시체는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노력한 것 없이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자 당장 무슨 질문이 튀어나왔었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개판을 치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 안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았으니까 또 개판치면 또 구해다 놓을 것 아닙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줘도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질문이 안 나오는 복음 설명은 가짜라고요. 근데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말이 맞지요. 그러나 은혜란 어떤 방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허클베리 핀을 톰 소여의 친구인 허클베리 핀을 데려다가 목욕시켜서 새 옷 입혔습니다. 뭐 하려고요? 학교에 보내려고. 허클베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봐라. 난 아무것도 안 걷고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공짜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주네. 나와서 진흙탕에서 한번 굴르고 싹 눈치 봤더니 또 아무 말 없이 또 목욕시켜주고 또 새 옷 입혀줬어요. 재미가 붙었어요. 나가서 뒹굴면 새로 해주고 나가서 뒹굴면 새로 해주고. 그거는 왜 목욕을 시키고 왜 새 옷을 입혔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렇게 한 결과는 못 얻는 것입니다. 왜 했어요? 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혔어요? 학교 보내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근데 은혜를 입은 자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또 나가 놀면 또 은혜를 베풀겠네. 그 은혜가 어디로 가야 본인에게 최고의 영광인데요.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가버려야죠. 그 새 옷을 입고 훌륭해지셔야죠. 파티에 가시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세요. 거기서 진흙탕에 가서 굴렀다 깨끗해졌다 굴렀다 깨끗해졌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 생각에 뭐부터 든다고요? 공짜인데 또 가서 개판치면 또 구해주겠네. 그렇게 해도 해는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손해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이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 질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요? 그럼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에서가 뭐 잘못한 것 있다고 안 구해줬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어떤 교회에 중책을 맡은 한 분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용서해 주자 그러는데 교인들이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돼서 교회 전체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잘못을 했고 치명적인가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그렇지만 용서하자 그러는데 젊은이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다 장로님 되시고 다 권사님 되시기를 바라서 특별히 이 예화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했으면 우리 몽땅 다 지옥 가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공평은 무엇을 근거로 한 불공평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 법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둘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우린 몽땅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꼭 한 게 인류입니다. 다른 짐승들도 잘못한 게 없어요. 가장 최고의 영광을 얻은 인간이 하나 하지 말라는 거, 몇 가지 축복 다 해도 좋은 거 놔두고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식대로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그 중에 얼마를 구했더니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쟤들은 왜 안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불공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는 짓 보고 둘 중에서 그나마 난 놈을 구했으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여기 못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식과 윤리선에서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입니다. 1700년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구라파에 혹은 미국에 팔아먹던 최고의 악질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짓 중에 최고의 악질 노릇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구원을 얻고 회심하고 그 가장 먼저 놀란 게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구원을 얻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가치로 따질 때 자기가 이 찬송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팝 가수 중에 크리스토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니래도 상관이 없지만 비슷한 사람 이름을 하나 대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른 이 구원을 얻고 부른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Why me Lord? 주님 왜 접니까? 기가 막히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인간의 상식 수준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 기준에서도 자기는 처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바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이 주위에 세고 셌는데 왜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공평에서 여러분 싫습니까? 이 불공평은 하나님의 상식 이하의 행동이나 무법한 행동이 아니라 법과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무한하신 그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의 산물로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이건 불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를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그를 대신 십자가에 인간의 손으로 못 박으셨습니다. 누가 불공평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은 공평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훨씬 공평과 불공평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너무나 높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으셨고 그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의 그 능력의 크심은, 그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심의 지극하심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마땅히 감사하시고 마땅히 여러분이 이 얻은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사랑을 인하여 승리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우리 전생에 걸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것은 자명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 위에서 우리 주님과 동거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이제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